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본디 성경에서 남방할 때 이 남방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남방은 애굽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방왕은 애굽 지방을 다스리는 왕을 뜻하며 더 정확하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애굽 지방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북방 왕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크스 왕조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11장의 말씀들은 당시 근동을 지배하던 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지 않고는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커다란 세력 사이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낙심과 좌절로 배교와 멸망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즉 시리아와 애굽 세력 간의 대결은 약 150년간 지속됩니다. 이 긴 전쟁의 세월 속에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있었는데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북방의 시리아, 즉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를 지칭하는데 이 비천하다는 말은 본디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 말은 언뜻 졌다는 말로 들리는데 원어적 성경 의미를 잘 살펴보면 상대가 그에게 패한다라는 말로 안티오쿠스 4세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 동맹한 왕은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당대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를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매수하여 쫓아내게 되고 이어서 메넬라우스가 뇌물로 그 야손을 또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임수에 능한 자들과 함께 세력을 얻고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안티오쿠 4세의 이러한 행위는 때가 이르기까지, 즉 그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속임수와 악한 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정의와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시간보다 거짓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 편법을 써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진리보다는 권모술수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거짓으로 얻은 승리와 번영, 그 형통들은 그것을 얻은 수단만큼이나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승리와 번영과 형통이 그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하여금 거짓을 통해 승리와 번영을 누리며 형통하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불과 11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로 거짓의 승리와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모들은 결국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면 참되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계속되는 애국과 시리아의 대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도 애국 원정을 떠납니다. 그가 힘을 떨치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치는데 남방왕도 그에 못지않게 강한 군대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남방왕의 신복들을 포섭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기 계속되는 27절 배경은 두 왕이 서로 평화 협약을 체결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한 밥상에 앉았지만 서로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여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하고 그 정하신 때에 따라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사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의 원정을 다시 감행했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기띔의 배들, 이것은 로마의 함대를 말합니다. 이 로마의 함대를 만나 애굽 원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애굽은 로마와 연합하여 시리아에 대항합니다. 로마의 힘을 알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들끓는 분노를 품고 후퇴하게 됩니다. 돌아간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과 결속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들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이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박해와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배교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연단을 이기고 정결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모 술수를 동원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힘으로 위협하며 그 권세와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 서 있어도 주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